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신 김에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 가는 안산동산교회 2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과 걸맞게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로 개방되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정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얼굴을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많이 알아봐 주셨지만 최근에는 방송 때문에 저를 더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좀 이 현장에서는 또 100명밖에 모일 수 없고, 또 가정 가운데서는 소리내서 찬양하기도 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그 불편함을 견뎌내면서 기꺼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나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잠든 예배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나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랑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로 갑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 가운데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생각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왔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기본적인 영적 생활에 먼저 승리하려 했지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예배자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동산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를 셀교회로 세우시고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셀이 더 유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안산 동산교회임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 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춘 비전과 열정의 학생들로 자라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청년, 그리고 군 복무 중에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결혼을 위해 태문이 열리기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 시대 이 나라의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 끊임없이 섬기시는 열정적인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서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의 마음판에 절망보다 더 큰 은혜를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에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서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보다 더 큰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빛광자,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회복됨으로 일제강점기에 어둠이 끝났습니다. 저는 광복절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암살이라는 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1000만 명이 넘게 본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서 배우 이정재 씨가 이 친일파로 나와서 유명한 대사를 하나 남겼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파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성대모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친일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어둠이 끝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둠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말해주듯이 빛이 회복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말씀이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절망 속에서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절망과 어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이니까 그 말은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시대에 또 오늘 1절 말씀에 무엇까지 시작이 되었다고요? 흉년. 흉년까지 겹쳐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라고 하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어야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지역이 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주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빵집, 떡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빵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빵집에서 더 이상 빵을 구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혹시 이런 흉년의 때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인데 요즘에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진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또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일진데, 오늘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오늘 이런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고요,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주 가깝고도 아주 먼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모압에 대해서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집안이 이사를 한 모압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땅이었어요.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엘리멜렉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그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은 이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모습은 그런데 마치 흉년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의 시련은 이러한 흉년까지 내몰렸지만 흉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룻과 보아스, 즉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더군다나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사이도 안 좋은 이 외국 땅에서 이방인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하루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절망의 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득했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 내일 하루도 확신할 수 없는 이 가정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가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절망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보다 더 크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보다 더 크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가 절망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보다 은혜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여호와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장을 읽어보면,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빈손으로 만드셨어요. 풍족히 떠났는데 빈손이 되어서, 빈손으로 만들어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을 만나서 빈손이 되어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들이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아직도 저 멀리 있어요. 아직도 저 멀리 겨우 그림자처럼 실루엣만 겨우 보일 정도인데도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아직도 저 멀리 희미하게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요, 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걱정하며 늘 마을 입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이나 평일이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풍족이 떠났던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손이 빈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떠난 그 모압 땅에서 고집부리며 버티기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을 빈손으로 만들면서까지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아멘.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려고 이밭저밭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마침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아주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것은 실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서 계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룻은 그 밭이 누구의 것인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가서 이루어진 만남이 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보통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처지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또 이방인 여자잖아요, 룻은. 얼마나 그 위험과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지켜줍니다. 마음껏 이삭을 줍게 할 뿐 아니라 일꾼들을 시켜서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막 떨어뜨리라고, 땅에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정도입니다. 또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물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 목숨보다 귀한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너무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니까 룻이 묻습니다.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다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다 보았어요. 보아스는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룻이 무엇을 했는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책임지며 얼마나 헌신을 해왔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낯선 이방 땅까지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세운다 하는 그 계획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접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허술할 때가 많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었는가?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계획에서 벗어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우연히와 마침이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되기 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묵상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이 이제 영적으로 보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부가 있어요. 평생을 한 호수에서 살았던 어부. 그곳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전혀 별다를 바 없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새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는 게 정상일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한 마리도. 그런데 그 장면이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베드로의 주변에서 밤새도록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쳐놓은 그물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들어가도록 물고기를 쫓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이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밤새도록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허탕을 쳤기 때문에 겸손이 낮아졌고 물고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밤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있었던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인데요, 저희는 우연히 세미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전혀 서로가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후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내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아니면 친구와 이웃들, 이 동산교회와 세런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미리 알고 계획해서 만나셨나요? 아니면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의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 속에는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가 절망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지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은 이 엘리멜렉 가문의 진짜 위기는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어서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가 끊기는 가문을 막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를 미리 두셨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서 이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먼저 죽게 되면은 다른 형제가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낳아준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어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한 제도, 죽음 아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자들을 위해서 대신 책임을 져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믿음의 가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보살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업 물음이라는 이 제도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대가 끊긴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구약시대에서 이 기업 물음 제도가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수행하려면 많은 손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줘야 되고요, 아이가 이제 자라서 독립을 하게 되면 재산도 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문에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땅이 있으면 그걸 대신 값을 지불해서 사서 다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아무개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의 책임보다 자기 이익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책임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
그게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의 제도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거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라고, 오히려 남의 것을 더 차지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타적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룻도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가문에 끝까지 헌신하며 책임을 다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감당했던 룻과 보아스에게 오늘 새 생명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분명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대가 끊긴 가문에 이제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끊겼던 혈통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가장 강력한 빛이 임한 것이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기업 물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기업 물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 대가 끊기고 사라질 운명인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값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손해를 보셨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은 기업 물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OECD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 항목 중에 공동체 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수. OECD 국가가 38개 국가예요.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이 공동체 지수에서 몇 등을 할까요? 한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몇 년 동안 계속 꼴찌입니다. 이 분야의 꼴찌예요. 여러분, 공동체 지수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곤란에 처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비율로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국인은 이 질문에 72%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72%가 있다고. 그러니까 꽤 나쁘지 않은 점수 같아요. 그런데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은요 88%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빼고 다 도움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평균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나 어려움에 처했어도 도움을 받을 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 3명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셀 안에 우리 이웃 중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기업물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상황 속에 계시다면 내 힘으로만 몸부림치지 마시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손해를 보면서도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더 나아가서 은혜 입은 우리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돕기 위한 질문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절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적은 없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이 절망의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 인생의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안타까움에 빠져 있었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 없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무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리석음의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덧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또 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책임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둠의 절망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외면당하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 물음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종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지역장 모임 여러 가지 모임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힘과 용기가 어떠한 것이며 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회사 방문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제가 좀 편한 시간대에 또 여유로운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해야 될 부분들을 뒤로 돌아가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가 숲을 본다면은 우리 바이블 칼리지는 나무를 보는 면이 더 있지 않냐. 마을 친구들이랑 같이 듣다 보니까 그 친구랑 서로 들었던 강의 내용을 나눔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고요. 글자 그대로만 볼 수 있는 저의 오류가 생길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의 풀이로 인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위로받으며 용기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바쁘신 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신청하시면은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바이블 칼리지가 굉장히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강의안도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알고자 했던 지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 들으십시오. 바이블 칼리지 강추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로 바이블 컬리지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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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 칼리지로 오세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바이블 컬리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하며 8월 28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에 안내되어지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셀 예배 모임이 8월 20일 금요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셀 예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2번에 38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 안내입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8월 22일부터 8월 24일 화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화정부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알림 4번 교역자 안식년 안내입니다. 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장원 목사님께서 8월 16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쉼과 충전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큰순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큰순 맑은 샘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에 모집 1번 25기 전도폭발 비대면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9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이 되어지며 접수 및 자격 등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8월 22일에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이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99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배는 주일 1부에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본당과 학교, 연합 수요 기도회, 모교 영성 집회에 한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바코드를 꼭 집참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교육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흰색 천으로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8월 16일 내일부터 본당 크스폴과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일부 오전 5시만 드립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 수요 기도회, 모교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어집니다. 셀 예배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의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부 예배는 8월 15일 오늘부터 현장 예배 수용 인원의 10% 및 99명 제한으로 인터넷 생중계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센터 외국인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생중계 및 예배 영상 제공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평일 교회 사용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서기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의 돌보심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동산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땅끝 열방에서 복음 증거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